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20장 12절입니다. 출애굽기 20장 12절. 출애굽기 20장 12절 말씀.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나귀나 무릇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오늘은 거기까지 봉독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20장 전반부 10계명 제1계명에서부터 4계명까지 배웠습니다. 오늘은 이어서 5계명부터 10계명까지. 제목은 같습니다. 제목은 여전히 10계명인데 앞부분에서는 하나님 사랑에 관한 계명이라고 하면 이 뒷부분은 사람 사랑 혹은 이웃 사랑에 관한 계명입니다. 그래서 10계명 이웃 사랑에 대한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10계명, 1계명부터 10계명까지 다 암송하도록 했었죠. 다시 한번 다 외우는 것 같아도 잊어버리고 또 잊어버린 것 같아서 또 알고 있거든요. 다시 한번 화면을 보시면서 1계명부터 쭉 나가겠습니다. 제1계명 시작.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마라. 2계명 우상을 만들지 말라.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켜라.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라. 충분히 다 외우고 계시죠? 다시 한번 머릿속에 집어넣으시는 마음으로 시작.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우상 만들지 말라.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켜라.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라. 자, 우리가 지난주 배운 거 한 번만 다시 간단하게 복습하겠습니다. 10계명은 율법의 핵심이고 본질이라고 했습니다. 구약시대에 지켜야 하는 10계명이고 신약시대에는 율법을 폐했기 때문에 구약시대처럼 안 지켜야 된다라고 말하면 그것은 틀린 말입니다. 10계명은 모든 계명의 요점, 대강, 핵심, 제일 중요한 부분을 뽑아 놓은 말씀이 10계명입니다. 그러므로 구약시대이든지 신약시대인 지금이든지 우리 형편이 어떻든지 간에 막론하고 반드시 지켜야 할 엄중한 하나님의 계명입니다. 두 번째는 10계명은 구원받은 성도에게 주신 은혜 언약이라고 그랬죠. 이 계명을 지키면 구원을 받는다. 지켜서 구원받기 위해서 지키는 그런 계명이 아니고 우리는 이미 구원을 받은 상태에서 주어진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고 홍해를 건넜고 그리고 지금 시내 광야에 머무를 때에 앞으로 가야 할 이 광야길과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생활해야 할 그 하나님 나라의 법을 주실 때에 제일 먼저 으뜸으로 주신 것이 바로 이 10계명입니다. 그러므로 구원과 관계되어서 계명을 지킨다 이것이 아니고 이미 구원받은 성도라고 하면 하나님의 법을 잘 지켜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우리도 또 그만큼 즐거운 생활을 해야 되겠기에 그래서 계명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번 하나님을 사랑하는 면으로 지켜야 할 계명 4가지 배웠는데 제1계명은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우리의 예배의 대상은 하나님 외에 그 어느 것도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우리 예배의 대상이십니다. 물론 성부, 성자, 성령 다 예배의 대상이긴 하지만 이런 면으로 그 다음에 제2계명은 우상 만들지 말라.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우상을 만들어 놓고 그 우상이
여호와 하나님이라 착각하고 섬겼습니다. 강 목사님, 이 소리가 뻑뻑거리잖아요. 저기에 그 저음을 깎아내려야 돼. 로우 컷 아시겠죠? 예, 저음을 좀 줄이면 이 스피커 꽉꽉 울리는 소리 없을 수 있습니다. 자, 이 두 번째 계명은 우상 만들지 말라라는 것은 하나님을 섬길 때에 예배하는 방법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제3계명은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예배 드린 자의 태도가 어떠해야 될 것이냐, 태도에 관한 말씀이 제3계명입니다. 그리고 제4계명은 예배의 시간으로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켜라. 자, 이 1계명부터 4계명까지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한다고 하면 이 계명 지키는 것이 무거운 것이 아닙니다. 사실은 사랑이 부족하기 때문에 우리가 계명을 잘 못 지키는 것이지,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한다고 하면 하나님의 요구하시는 계명이 무엇인지, 말씀이 무엇인지 잘 살펴서 얼마든지 지킬 수 있습니다. 계명이 무겁다 이렇게 하시지 말고 내가 얼마만큼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이 계명을 잘 지키는가 생각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뭐 이게 크게 5계명부터 7, 8계명까지는 이웃사랑이고, 또 7계명까지, 그리고 8, 9, 10 세 가지는 물질에 관한 깨끗한 생활을 말하고 있지만, 그렇게 하면 너무나 복잡할 것 같아가지고 그냥 계명 순서대로만 나가겠습니다. 제5계명입니다. 제5계명,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본문 12절 우리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12절 시작.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인간이 지켜야 할 모든 인륜의 으뜸으로 가장 먼저 부모를 공경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자녀가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인간 사회에 가장 으뜸되는 질서고 계명입니다. 부모에 대한 공경심이 무너지게 되면 그 가정에서부터 문제가 되고, 가정 무너지게 되면은요, 사회는 뭐 대혼란에 빠질 수밖에 없고, 그건 인간 사회라고 말하기 어렵고 짐승의 사회나 다를 바가 없지요. 그러므로 우리 인륜 가운데 가장 으뜸되는 계명은 내 부모를 공경하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 사회를 창조하실 때에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셨고, 그들을 통하여 자녀를 낳고 땅에서 번성하도록 하셨습니다. 그래서 부모는 자녀를 낳고 그 자녀들에게 부모를 공경하도록 가르치고, 그런 가운데서 또 그 자녀들이 장성해서 위로는 부모님을 잘 공경하고 자녀들을 또 믿음으로 잘 양육하는 가운데에서 이렇게 믿음의 계다가 잘 이어간다고 하면 그 하나님의 일은 잘 되고, 그런 가정은 복받고 그 생명이 땅에서 길 것입니다. 여기 지금도 12절 하반절에 그리하면, 부모를 공경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장수한다는 말씀이죠. 그러나 꼭 육신의 생명이 긴 그 장수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긴 섭리 안에서 볼 때에는 부모를 공경하는 그런 집안과 그런 가정은 하나님이 반드시 길게 볼 때에 잘 되게 해주십니다. 물론 개중에 보면 뭐 일찍 부모님이 돌아가셨고, 그리고 지금 나름대로는 믿는 일을 잘 하려고 함에도 불구하고 힘든 가정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도요, 이거 성경 말씀이고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분명히 부모를 잘 공경하면 땅에서 잘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으니까 우리는 이 말씀을 믿고 부모 공경 잘해야 됩니다. 아브라함의 경우를 보면 아브라함이 믿는 일을 잘했지만 현실적으로 그가 100세 되었을 때에 겨우 이삭 하나 얻었고, 그가 160세 되었을 때에 이제 손자 둘 가운데 하나는 야곱이고 하나는 에서입니다. 육신적으로 볼 때에 아브라함의 가정이 과연 행복하고 그 내 생명이 길다고 하시는 그 말씀대로 복받은 가정이었을까? 인간적으로 볼 때는 꼭 그렇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길게 보니까 어떻죠? 길게 보니까 그 모든 믿음의 후손들이 이 땅에 가득하게 되었고, 우리도 그 가운데 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부모를 공경하는 이 면에 있어서 무슨 의무감이라든지 성경에 기록된 명령이니까 지킨다, 안 할 수 없어서
장수하기 위해서, 땅에서 잘 되기 위해서 이 계명을 지킬 것이 아니고 부모님을 믿음 안에서 사랑함으로 공경한다고 하면 우리는 이 제5계명을 제대로 지키는 것일 것입니다. 성경에 노아라고 하는 인물이 나오죠. 노아가 얼마나 위대한 인물입니까?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고 당대에 온전한 자였다. 성경은 그를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노아의 나중은 어떻지요? 노아가 그 방주를 잘 준비하고 자기 8식구를 잘 구원하긴 했는데 나중에 포도주를 먹고 장막에 누워서 벌거벗고 있었습니다. 성경은 노아의 이와 같은 행위에 대해서 죄라고 말하진 않습니다. 벌거벗고 누웠는데, 장막 안에서 누웠는데 뭐 그게 무슨 죄될 게 없지요. 그죠? 그러나 사실은 허물이라고 말할 수는 있겠죠. 자, 그런데 근데 사실은 함이 그렇게 했는지 함의 아들인 가나안이 그렇게 했는지 정확하진 않습니다. 이 밖에 나가가지고 아비의 허물을 드러냈습니다. 노아는 그 당시에 육신적으로는 아버지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명령을 대행하는 선지자요, 또 그 집안의 어른이고 부모였습니다. 그래서 그 노아는 함에 대해서 말하였지만 특별히 함의 아들인 가나안, 그러니까 가나안은 노아의 입장에서는 손자입니다. 이 가나안을 저주했습니다. 그래서 형제들의 종들의 종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함의 후손이 누구라고 그러죠? 흑인들이라는 말 하는데 미국에서 이런 말 하면 큰일 납니다. 인종차별적인 그런 말이 되고, 이 자리에서도 무슨 인종적인 면으로 그걸 말하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의 계명을 잘 지키지 못한 그 함의 아들인 가나안이 저주를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은 이 부모 공경하라고 하신 이 말씀 올바로 지키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자, 이 육신적으로 볼 때 노아는 어떤 사람인가? 노아는 참으로 훌륭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에게는 허물이 있었죠. 허물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땅히 자녀는 그 부모를 공경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똑같이 적용되는 말씀입니다. 우리 부모님들은 다 훌륭하십니다. 인간적으로 볼 때에 다른 훌륭하지 못한 면이 있다 할지라도 적어도 내게 생명을 주고 나로 하여금 세상에 태어나게 해주신 그 한 가지만으로도 얼마든지 존경받아 공경받아 마땅한 분들이 바로 이 부모님이십니다. 자, 노아같이 훌륭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에게 허물이 있었던 것처럼 육신의 부모에게는 불가피하게 허물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도 모든 자녀는 그 부모를 공경해야 됩니다. 부모를 공경할 때 어떻게 공경하라고 배웠죠? 전에 어떻게? 무조건. 부모 공경은 무조건입니다. 순종은 어떻게 하는 것이죠? 주 안에도 순종하라고 에베소서 6장 1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의무감이 아니고 성경의 계명이고 하나님의 지엄하신 명령이기 때문에 우리는 부모 공경할 때 무조건 공경해야 됩니다. 그러나 순종은, 행위로 나타나는 공경은 이 순종이 주님 안에서 합당한가 살펴보고 먼저는 하나님의 계명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부모에게 대해서도 공경할 때에 그 순종은 올바른 순종이 될 것입니다. 자, 여러분 다 부모님들이 많이 계시죠? 부모님으로서 여러분들께서 자녀들에게 주 안에서 순종할 만한 그런 이 명령을 하시는지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성경에 부모에게 공경하라고 했다, 순종하라고 하지 않았느냐 하시면서 부모님들께서 하나님의 계명을 잘 알지 못하고 무슨 잘못된 무엇을 말씀하시면서 순종하지 않는다고 역정을 내실 것이 아니라 부모 먼저 주님 안에서 하나님을 잘 섬기는 가운데 자녀들에게도 주 안에서 순종하도록 가르치시는 그런 부모님이 되신다고 하면 그 가정은 참으로 건강한 가정이 될 것이고, 여기 12절 말씀처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하시는 이 말씀이 잘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 다음에 제6계명입니다. 6계명, 살인하지 말라. 13절 읽어보세요. 13절, 살인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사람의 생명에 대한 소유권은 하나님께만 있습니다. 우리 사람 생명, 그 누구도 우리에게 생명을 줄 수도 없고 그 생명을
빼앗아 갈 권리는 세상에 아무에게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 자체의 존엄한 것, 살인에 관한 여러 가지 해석할 때 법적으로도 이런 그 인간의 그 존귀한 것, 이것을 천부인권이라고 하죠. 천부라는 말은 하늘이 부여한, 하늘이 준 그런 인권이다. 우리 사람의 생명은요, 하나님 앞에서 존엄합니다. 설령 그 사람이 육신적으로 못 배울 수도 있고, 육신적으로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 심지어 죄인이라 할지라도 그 생명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기 때문에 그 생명을 죽이고 살리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만 있지 사람에겐 있지 않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무슨 살인, 사형제도 같은 거, 그런 걸 말하는 건 아니에요. 그건 또 다른 각도에서 생각해 볼 수 있는데, 하나님께 대한 질서가 무너지면 인간 사회는 무너지게 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만 속한 생명을 사람이 마음대로 여탈하는 거, 그건 합당하지 않습니다. 그런 면으로 6번째 계명으로 살인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이 부모 자식 간의 질서, 이 부자지 간의 질서는 5계명에서 말씀하시고, 제6계명으로 사람과 사람, 형제와 형제 간의 질서로서 살인하지 말라. 자, 이 살인이라는 말은 말 그대로 사람을 죽이는 것이지요. 그러나 꼭 육신적으로 사람을 죽이는 것만 살인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살인하지 말라고 하신 이 계명을 해석하시면서 그 계명을 완성하실 때에 형제에 대해서 노하는 거, 화내는 거, 혹은 형제에 대해서 그 라가라고 하는 그 거친 욕설 같은 말 하는 거, 그것도 살인이니까 그렇게 하지 말라고 교훈하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21절 22절, 마태복음 5장 21절 22절 읽어보세요. 마태복음 5장 21절,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라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예수님 당시의 사람들은 내가 언제 살인했느냐, 나는 그런 죄 짓지 않았다, 이렇게 하면서 자기들 스스로 계명을 잘 지켰다고 착각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또 그들은 가르칠 때에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여기까지만 가르쳤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22절에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라가라는 말은 히브리 욕설입니다. 이런 욕설을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무슨 행위적으로 사람 죽이는 살인, 이것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요즘 말한 인격살인, 사람의 인격을 지나치게 모독하고 해서는 안 된 말을 한다든지, 합당하지 못한 그 벌컥 노를 쏟아버리는 거, 이런 것들이 다 살인하는 죄를 지은 것이다 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지금 읽은 말씀 그 뒷부분 보면, 하나님께 제물을 가져서 예배 드리려고 하다가 형제에게 대하여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생각이 나거든 예물을 그 자리에 두고 가서 먼저 형제와 더불어 화목하고 그 뒤에 와서 그 제물을 하나님께 드려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이 말씀이 무슨 뜻인지 이해가 되시죠? 사람과의 관계가 바로 되지 못하고서는 하나님께 대한 제사, 곧 예배가 온전할 수 없음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실제로 우리의 말 한마디가 형제로 하여금 실족하게 만들 수도 있고, 실제로 인격 살인을 당하게 되면 그 사람은 그것 때문에 잠을 못 자고, 어떤 경우는 스스로 자기 목숨을 끊어버리는 그런 비극도 일어나고, 여러 가지 복잡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교회 내에서 살인하지 말라 하시는 계명에 대해서 단순히 여자적으로 그 계명만 지키는 우리가 되지 말고, 예수님의 가르치심, 이 살인하지 말라고 하는 계명을 완전케 하신 예수님의 가르치심이 무엇인지 잘 생각하셔서 화내지 않아야 되겠고, 말 조심해야 되겠고, 이렇게 해야 됩니다. 우리가 말 한마디 해가지고 상대방으로 실족하게 된다고 하면 살인죄를 지은 것입니다. 실족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우리는 주의 말씀을 통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차라리 연자 맷돌을 그 목에 걸고 바다에 빠뜨리는 것이 낫다. 그만큼 실적이 무서운 것입니다. 그러나 거꾸로 살인이 아니라 이게 긍정적으로 말해서 그 사람을 잘 세워서 격려하고 하나님의 일을 잘하도록 북돋아 주었다. 이거 정말 좋은 것입니다. 단순히 살인하지 말라는 말씀만 지킬 것이 아니라 더 나아가서 진심으로 그 사람을 사랑해서 그 사람으로 하나님의 일을 잘하도록 세워나가는 이런 교회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자, 우리는 지금 죽이는 말 하고 있는가, 세워나가는 말 하고 있는가 잘 살피셔서 우리는 살인하는 죄 짓지 말고 오히려 형제를 잘 살려나가는, 생명을 살려나가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제7계명입니다. 제7계명, 간음하지 말라. 14절 읽어보세요. 14절 간음하지 말라. 예, 간음하지 말라. 전에 장광현 목사님이 저보고 7개 이런 말을 하길래 7개가 뭔가 닭 이름인가 라고 제가 생각했었습니다. 그랬더니 7개라는 것이 제7번째 계명으로 간음하지 말라라고 하신 말씀을 일반적으로 간단하게 줄여서 7개라고 하더라고요. 예, 7개. 이 7개는 간음하지 말라는 말씀은 부부간의 의무를 넘어서 상대를 사랑하도록 우리에게 주신 계명입니다. 단순히 간음죄를 짓지 말라는 말씀뿐만 아니라 이걸 잘 지킴으로 더 사랑이 깊어지고 순결해지고 순결을 잘 보존하는 이런 가정이 되도록 하시는 계명으로 제7계명을 주신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이 제7계명은 무슨 부부관계, 결혼한 사람 그들에게만 주어진 계명이 아닙니다. 기혼이든 미혼이든 성년이든 미성년이든 그 어떤 성적 불순함 우리 생활과 우리 몸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반드시 이 계명을 지켜야 될 계명입니다. 예수님 말씀처럼 이 간음, 행위적인 간음뿐만 아니라 마음으로부터 순결해야 될 것을 주께서 또한 말씀하셨습니다. 다시 한번 마태복음 5장 27절 28절 마태복음 5장 27, 28 읽어보세요. 마태복음 5장 27절 또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예,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마음으로 벌써 음욕이 들어오면 그 사람은 이미 간음하였다.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그러면 여자는 간음 안 할까요? 남자만 그럴까요? 이 성경 말씀은요, 모두에게 일반적으로 주신 바 계명입니다. 우리는 행위뿐만 아니라 마음에서부터 더러운 것이 내 마음에 틈타지 못하도록 지켜야 됩니다. 세상에서 법적인 용어로도 성폭행이 다르고 성추행이 다르죠. 뭐 그 외에도 여러 죄목을 붙입니다. 성경은 우리들에게 몸의 순결만을 말한 것이 아니라 말도 순결하고 마음도 순결할 것을 말씀하십니다. 아까 읽은 마태복음 5장 그 뒷부분 쭉 보면 내 오른눈이 범죄하면 뽑아버리고 내 오른팔이 범죄하면 찍어내버려라. 얼마나 그 순결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철저하게 노력해야 될 것인가를 주께서 눈을 뽑아버리고 팔을 찍어버리라는 정도까지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대해서 아까 살인하지 말라는 인격 살인이든지 아니면 말을 그 더러운 말, 속된 말 하면 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거 뽑아버려야 됩니다. 교회에도 혀 뽑아버리는 그런 기구 하나를 둬야 되는가? 자, 이만큼 간음하지 말라는 계명이 단순하지 않습니다. 단편적으로 생각하시지 말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 모든 면에서 죄가 우리 몸과 행위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우리는 철저하게 조심해야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제8계명은 도둑질하지 말라입니다. 도둑질하지 말라. 15절 읽어보세요. 15절 도둑질하지 말라. 예, 도둑질하지 말라. 예, 물질 면에 있어서 깨끗해야 될 것을 여기 8, 9, 10계명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도 단순히 물질만을 말씀한 건 아니에요. 하나님은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에 열심히 수고해서 이마에 땀을 흘리는 사람이 식문을 얻으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열심히 땀을 흘려 수고함으로 부자가 되는 거, 돈을 많이 버는 거, 그건 복입니다. 이건 권장할 만한 일이에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고 여세 동안
심석이라고 했습니다. 심석이라면 그에게 물질적인 복을 주시는 것도 하나님이 정하신 원리입니다. 그러나 부자라고 해서 꼭 선한 것도 아니고 부자라고 해서 악한 것도 아닙니다. 가난한 자라고 해서 다 선하고 착한 것도 아니고 가난하다고 해서 악하고 나쁜 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물질에 대해서 일절 깨끗해야 될 것을 도둑질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오늘 새벽에 우리 히브리서 13장 배운 것처럼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것으로 어떻게 하라고 그랬죠? 족한 줄 알라고. 우리에게 있는 것으로 족한 줄 알라는 말씀 오늘 새벽에 배웠습니다. 자, 이 물질의 깨끗한 거, 이건 역시도 사람의 마음 문제입니다. 마음으로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물질 면에 초월해서 족할 수도 있고 또 욕심을 부릴 수도 있습니다.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19절로 21절 읽어보세요. 마태복음 6장 19절.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내 보물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보물이 있는 그곳에 마음도 있다. 물질이 있으면 거기에 마음을 다 빼앗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물질의 마음을 빼앗기는 거, 이것이 벌써 마음을 도둑질 당한 것이고 하나님의 그 어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에서부터 자기 마음이 옮겨간 것입니다. 이게 죄예요.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마태복음 6장 31절부터 또 읽어보세요. 마태복음 6장 31절.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물질의 마음 빼앗겨서 도둑질하는 그런 마음 들어오게 하지 말고 우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필요한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더하여 주시리라. 우리가 계명을 제대로 지키고 하나님 앞에서 올바로 살려고 하면 하나님이 주십니다. 그러므로 내가 물질의 마음 빼앗겨서 그걸로 부하게 되려고 하시지 말고 하나님으로 부하게 되고자 하는 사람, 하나님이 그에게 필요한 대로 주십니다. 만나 필요하면 만나 주시고 물 필요하면 물 주시고 또 그 외의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필요한 대로 주시니까 우리는 정당하지 못한 방법으로 물질 취하는 도둑질하지 말고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함으로 하나님으로부터 그 모든 것들을 받으시는 그런 진짜 부자, 하나님을 소유한 참된 부자가 다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제 9번째, 제 9계명입니다. 거짓 증거하지 말라. 몇 절이죠? 16절, 26절 읽어보세요. 16절.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간단하게 말해서 거짓말하지 말라는 것이죠. 혹은 좀 어려운 말로 말해서 위증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또 말조심하라는 말씀입니다. 이 구약의 역사, 열왕기상이나 열왕기하 혹은 역대상하 쭉 보면 어떤 자기의 정치적인 적수를 제거하기 위해서 사람을 돈 주고 사서 그로 하여금 위증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결국은 그 재물을 빼앗는다든지 권리를 자기 것으로 삼는 일들이 구약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에서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아합 왕이 누구의 포도원이 탐이 났죠? 나봇의 포도원. 그 포도원이 탐이 났습니다. 도둑질하지 말라고 했는데 그는 벌써 이미 마음으로부터 도둑질한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가 끙끙 앓고 있었더니 그 아합의 부인인 이세벨이 뭘 그렇게 끙끙 맵니까? 당신이 이스라엘 왕입니까? 하면서 나가가지고 돈 주고 불량배들을 사가지고 그 불량배들로 위증하게 했습니다. 나봇이라는 사람이 하나님을 저주하고 왕을 저주했다. 돌로 쳐 죽였습니다. 이게 위증한 것입니다. 이런 일들이 역사 속에서 수도 없이 많이 나타나고 있고 또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얼마든지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대제사장 앞에 가고 그 공회 앞에서 그 재판을 받으셨죠. 그때 거짓 증인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이 예수님이, 예수라는 분이 성전을 허물라고 말했다. 그건 맞는 말입니까? 틀린 말입니까?
사실 예수님이 그런 말씀을 하시긴 하셨죠. 그러나 그 앞뒤 다 잘라버리고 예수님은 눈에 보이는 이 성전은 허물어질 것이다. 너희가 이 성전을 허물면 내가 사흘 만에 참된 성전을 세울 것이다. 이 영적 가르치심을 주셨는데 그 영적 가르치심에 대해서는 다 귀를 닫고 거짓 증인을 세워가지고 이 성전을 헐려고 했다. 이렇게 말해가지고 결국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이런 죄를 저지르고 말았습니다. 오늘날 이런 일들이 인간 사회에는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지난 화요일 날 제가 생전 처음으로 법정에 가보았습니다. 제가 경찰서도 가봤고요. 검찰청에도 가서 조사도 받았고요. 이제 지난 화요일 날은 법정에도 한번 가봤습니다. 우리 광주 기도원 문제 때문에 지금 이제 재판이 지금 진행이 되어지고 있는데 우리 다 잘 아는 것처럼 우리 광주 기도원은 우리들의 피땀 흘린 연보로 하나님께 거룩하게 드렸더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의 장소로 주신 공간이 바로 기도원입니다. 그 기도원이 지금 불의한 방법으로 불의한 자들이 마음대로 농락당하고 있는 이런 가운데 있습니다. 이 면에 대해서 우리가 의가 무엇이고 진리가 무엇인지 저는 이런 말도 별로 좋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연보한 것이고 하나님께 쓰여질 것이니까 그 뒤의 일은 나는 모른다. 하나님이 잘하실 것이다. 모르겠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저보다 믿음이 다 있으시니까 그렇게 말씀하시겠지만 제가 볼 때는 그게 다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물론 하나님께 드린 것이긴 하지만 지금 이 시점 악한 자들에게 빼앗기고 우리가 정당하게 쓰지 못한다고 하면 찾도록 노력하는 것이 그게 올바른 것이지 높은 차원에 올라가서 무슨 신령한 듯이 이렇게 말하는 거 죄송합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여기 많이 계시긴 하겠는데 제가 볼 때는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자, 이번에 그 재판을 하는데 우리 쪽에서는요, 그 기도원이 우리 총회에 속한 것이라는 증거가 한 70여 건 증거가 다 제출되었습니다. 저쪽에서는 뭐라고 말하죠? 이 목사님이 다 세우신 것이고 그런 면으로 볼 때 자기들의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증거를 찾아볼 때에 1970 몇 년도에 이 목사님도 우리 그 당시에 총노회인데 노회에 가입한 그런 가입서를 내셨습니다. 그건 뭘 의미하죠? 다 이 하나님의 거룩한 이 기관에 속한 일원이지 내 개인이 이 모든 것들을 임의로 소유하고 임의로 좌우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또 그 사단법인 할 때 우리 명림교회에서 9천만 원 돈 냈습니다. 사단법인 등록하려고 하면 돈 내야 되는데 그걸 어디서 낸 것이 아니라 우리 교회에서 냈어요. 그것도 하나의 증거로 들어갔습니다. 여러분 사실 확인서 써내셨죠? 전에. 그게 한 1,300여 장 요번에 법원에서에 제출이 되었습니다. 그만큼 많은 사람들이 연보하고 수고한 증거라는 것이죠. 그러면 반대쪽에 있는 사람은 무슨 그 증거를 내고 어떤 변론을 냈을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가 한 말에 대해서 저들은 반박할 만한 근거가 전혀 없습니다. 다만 그들이 말하는 것은 우리는 법적인 절차를 밟아서 정관대로 이 사단법인을 세웠다. 이것만 말하고 일절 반박을 못합니다. 왜 그런지 잘 아시겠죠? 현재 그런 가운데 있습니다. 이제 7월 16일 화요일인데 그때의 1심 아마 마지막 선고, 이것은 이렇게 판결한다라는 선고를 앞두고 있습니다. 저는요, 이와 같은 문제에 대해서 아무 말도 못하는 거, 그거 위증입니까? 위증 아닙니까? 그거 위증입니다. 거짓 증거입니까? 아닙니까? 제9계명 어긴 것입니다. 분명 이 문제는 사리가 분명합니다. 분명한 거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해야 그게 양심적이고 그게 믿는 사람이지 10계명의 가운데서 제9계명 지금 무시하고 악하게 나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일에 대해서 저와 여러분은요, 이 계명 잘 지키도록 해야 됩니다. 그 외에도 우리는 돌아다니는 여러 가지 문제에 있어서 상당히 조심할 것이 많이 있습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거짓 증거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아까 예수님의 경우처럼 이 성전을 헐어라. 우리는 이 말 앞뒤 다 잘라버리고 토막만 말할 때가 많습니다. 생선이 유선형으로 생겼습니까? 네모나게 생겼습니까?
생선 대가리 자르고 꼬리 자르니까 네모나게 생겼거든요. 생선은 네모나게 생겼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말을 할 때. 그러니까 우리는 그것도 거짓 증거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조심해야 됩니다. 자기 그 마음에 듣기 싫은 말은 안 듣고 듣기 좋은 말만 듣고 그 말만 옮기는 거, 그거 잘못하면 거짓 증거입니다. 말해야 할 때에도 입 꼭 다물고 있는 거, 나는 묵비권이다. 신앙적으로 그거 합당하지 않습니다. 자기에게 불리한 것은 묵비권 행사하는 거, 신앙적으로 볼 때는, 법적에서는 뭐 그럴 수 있겠죠. 그것은 그러나 신앙적으로 볼 때는 거짓 증거입니다. 아무쪼록 우리는 거짓 증거하지 말라는 말씀 심각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10번째 계명, 내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라. 17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17절 시작.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나귀나 무릇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탐내지 말라는 말씀이니까 이건 마음에 관한 문제이지요. 마음에 관한 것입니다. 자기 분수를 넘어서 그 이상의 거 바라보지 말고 욕심 부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 제10계명은 물론 1차적으로는 물질에 관한 말씀이긴 하지만 물질뿐만 아니라 자기 권리, 자기가 해야 할 정당한 어떤 일, 본분 이런 거 넘어서 그 위의 것을 한다든지 남의 권한을 자기 마음대로 한다든지 이런 것들도 다 내 이웃의 것을 탐하는 것일 수 있습니다. 심지어 성경은 탐심은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우상숭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탐심이 왜 우상숭배일까요? 그것은 자기 자신과 자신의 욕망을 최고로 여기면서 하나님께 대한 것을 자기에게로 돌리는 것, 그게 탐심이기 때문에 탐심은 마치 하나님께 대한 것을 바로 하지 못하고 우상 섬기는 것 같은 그런 우상 숭배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제10계명, 마음에 관한 그런 계명인데 이 나머지 9가지 계명을 이 범하는 마음의 문제로 이 탐심에 대한 걸 잘 지킬 때에 그 다른 계명들도 제대로 지킬 수 있는 것입니다. 마음을 잘 지킬 때에 부모도 공경하고 살인하지 않고 간음하지 않고 도둑질하지 않고 또 거짓 증거하지 않는 이런 모든 일들, 이 모든 것을 제대로 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자신의 마음을 잘 지킴으로 10가지 계명을 잘 지키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자, 이 10가지 계명 단순한가요? 복잡한가요? 하나하나 볼 때는 그렇지 어렵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생활 가운데에는 하나하나 별도로 오는 경우는 없습니다. 이 모든 일들이요, 복합적으로 가요, 복합적으로. 부모를 공경하라 라는 말씀도 있고 살인하지 말라 라는 말씀도 있습니다. 근데 지금 부모가 병들어서 의술로 겨우겨우 연명하고 있을 때 어떻게 해야 부모를 제대로 공경하는 것이고 어떻게 해야 살인하지 않는 것일까? 이거 심각한 문제죠. 이거 생각 잘 해봐야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지금 산소호흡기를 꼽고 그냥 살아있는지 죽었는지도 모를 정도로 그냥 의학적으로만 생명을 연장하고 있다. 부모가 그걸 원하실까요? 안 원하실까요? 여러분이라고 하면 원하십니까? 안 원하십니까? 안 원하시지요? 그러나 자녀 입장에서는요, 성경에 부모를 공경하라고 했는데 이거 산소호흡기 뛰면 돌아가시는데 이거 뛸 수도 없고 안 뛸 수도 없고 이런 일들이 우리 주변에는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 단순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안락사, 죄일까요? 죄가 아닐까요? 성경적으로 볼 때 안락사는 죄입니다. 그런데 이게 안락사라는 단어 말고 존엄사라는 것도 있죠. 존엄사. 존엄사가 뭘까요? 쓸데없는 의술로 내 생명을 연장하지 말고 나는 사람답게 하나님 섬기는 성도답게 죽음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육신의 장막 무너지면 사람 손으로 짓지 아니한 하나님 나라가 있다는 것을 바라보니까 나는 얼마든지 기쁜 마음으로 요단강 건너가겠다. 그렇게 결심하고 그것을 자녀들에게 잘 얘기해 놓으신다고 하면 그 자녀가 볼 때에 이 부모를 제대로 공경하는 것은 불필요한 의술로 연명하지 않는 것이다 생각하고 더 이상 치료를 하지 않습니다. 그게 존엄사입니다. 존엄사는 죄일까요? 죄가 아닐까요? 제가 볼 땐 죄가 아닙니다. 제가 볼 때는요. 그러나 상황마다 또 달라요. 여러 가지 복잡한 일들이 이렇게 복잡하게 뒤엉켜 돌아가기 때문에 이 모든 면에 대해서
계명을 어떻게 지켜야 되는가 하는 일은 단순하지가 않습니다. 많이 생각하고 많이 연구해야 됩니다. 제가 아는 사람이 그 아이들을 미국에서 가르치는데 그 유대인들은요, 지금도 철저하게 그 유대인들의 절기를 잘 지키고 또 그들은 그들 나름대로 이 율법을 잘 배운다고 합니다. 율법을 토라라고 하죠. 토라. 모세오경 토라라고 하는데 지금 이 십계명이 토라 가운데 핵심입니다. 그런데 무슨 그들이 어렸을 때에 하루에 여러 시간씩 토라를 배울 필요가 뭐 있을까? 한번 읽어보면 다 아는 것인데, 그러나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라, 이런 경우에 있어서 안락사 문제, 존엄사 문제, 얽히고 설킨 여러 가지 문제들을 그들은 어렸을 때부터 어떻게 지키는 것이 성경을 똑바로 지키는 것이고 하나님 말씀에 합당할까 많이 연구하고 자기들끼리 금연을 토론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들은 이 말도 잘하고 논리적이고 그리고 창의적이고 성경을 단편적으로만 보는 것이 아니라 모든 일들을 복합적으로 종합적으로 보는 그런 실력이 자라나게 되다 보니까 유대인들 가운데 똑똑한 사람이 많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요, 이제 이게 공과 공부인데 우리 중고등부 유년중학교 학생들에게 성경 말씀 가르칠 때에 좀 단편적인 것으로만 가르치지 말고 생각하도록 가르쳐야 됩니다. 생각해서 자기들끼리, 우리가 청년들 되면 셀 모임이란 거 하죠. 그런 것들을 청년 때 가서 하기보다는 좀 일찍 해야 돼요. 일찍 하고 여러 가지를 다양한 각도에서 연구하고 의논을 하고 그러다 보면 성경도 한층 깊게 알 수 있고 또 아이들의 소양이나 소질도 점점 자라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 교회의 주일학교 교육이 그래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많이 연구해 보시고 우리는 이 말씀을 철저하게 잘 지키시는 가운데 학생들에게도 이 계명을 잘 가르치는 그런 교회가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저희들이 지난 시간과 오늘에 이어서 10계명에 대하여 배우게 해주신 거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말씀 저희가 짧은 시간 안에 쭉 훑어보았지만 이 말씀이 얼마나 깊고 심오하며 거기에 우리의 생명이 있고 우리의 영혼이 구원받는 오묘한 진리가 있음을 기억하면서 우리도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하는 가운데 삶 가운데 철저하게 지키는 저희들 되게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에게 이 말씀을 가르칠 때에 학생들로 생각하게 해주시옵시고 하나님은 우리의 무엇을 원하시는지 단순히 행위만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말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영혼과 모든 것들을 말씀대로 온전히 순종하는 그런 사람 되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명심하고 일생 똑바른 길로 잘 걸어가는 우리 교회의 모든 자녀들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에 병들어 여러 가지로 힘드신 분들 많이 계십니다. 한 사람 한 사람 다 찾아가 주시옵시고 위로해 주시옵시고 어려운 가운데 낙심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셔서 건강 회복하시고 다시 하나님의 집에 올라와 기쁨으로 예배 드릴 수 있는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